네,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코비드 19로 인해서 지금 선교계와 또 이 목회 환경이 좀 변화가 많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그 설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 설문 내용은 주로 온라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분들은 109분이 응답하셨고요. 예, 설문 실시 일자는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 약 5일간 설문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아이코이노니아라는 이제 새로운 선교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선교를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일반 선교지에 계신 분들과 목회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조사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응답자 나이들 분포를 보면요. 예, 50세, 60세 이상이 사실은 92%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많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30세 이상 49세까지 이렇게 본다면 약 8% 정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그 선교사님들이나 대상자들이 역시 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응답자의 직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응답하신 분들 109분 중에 선교사님들이 85%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역자, 그냥 뭐 더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4%, 목회자 또는 전도사님들 11% 이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사역 기간은 여기도 참 장기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20년 이상 사역하셨다는 분이 35%, 그 다음에 30년 이상 사역하고 계시다는 분이 47%, 거의 30년 이상 된 분이 뭐 3%가 빠지지만 거의 절반에 가깝죠. 예, 그리고 20년, 30년 합하면 20년 이상으로 합하면 예, 거의 뭐 82% 정도가 사실은 응답하신 분들이고, 10년 이상 또 10년 이하 10년 이상까지 하면은 93%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하는 7%고요. 네. 다음은 응답자 권역 어디에 계시는가 이제 그 살펴보니까 예, 아시아에 계신 응답자들이 49%였고요. 예, 아프리카가 15%, 유라시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하고 유럽 그쪽으로 좀 섞어서 한꺼번에 했는데 17%, 예, 중동도 3%, 예, 그리고 북중남미를 통틀어서 했을 때 12% 응답자들의 그 권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그 나이별 응답자와 그 지역별 나이를 본다면 역시 그 아시아 지역이 제일 많고요. 지금 이게 회색 선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신 분들의 60명 중에 반수 이상이 아시아 계신 분들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랫선 파란 선은 이제 30에서 49세, 그리고 중간선은 50에서 59세. 예, 이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참가하신 인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질문이 코비드19 이후에 온라인과 디지털 소통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증가를 하면서 사용하시는가 여쭤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놀랍게 200% 이상이 26% 이상입니다. 그리고 100% 이하가 14%고 100% 이상이 44%. 그러니까 뭐 한 실제로는 70% 이상이 100% 이상을 쓰고 있고, 그중에 200% 이상 쓰신다고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죠. 평소와 같다가 16%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그 나이별 이 사용하시는 나이별 수치를 보니까 100% 이상이 26%, 그 특히 60세 이상을 제일 윗선을 볼 때요. 그레이 칼라 선을 볼 때는
그다음에 200% 이상을 쓰신다고 하는 분들이 역시 그 60세 이상에 응답하신 분들이 19명이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드실수록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물론 응답자가 작았지만 30, 49세의 연령에 속한 응답자들은 좀 작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온라인과 디지털 소통의 도구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전에는 이메일이 많이 활용이 됐죠. 예, 텍스트, 문자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문자 소통이 그 45%를 지금의 그 주로 사용하는 도구로 텍스트죠. 그러니까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트윗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영상으로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한다. 그것이 이제 영상 대화입니다. 비디오 소통이죠.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 통화도 있고 예, 무응답이 2%였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거는 이제 이메일 소통이 1%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문자 소통이 지금은 제일 많지만 특이한 거는 영상 대화가 굉장히 많이 지금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걸 이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연령별 또 이렇게 나이를 보면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 했더니 그 문자 소통이 30분, 그 다음에 영상 대화가 26분,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컬러별로 나이별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좀 더 주목해 본다면 여기서 30명이 문자로 소통하고 거기에 26명이 영상을 대화한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나머지도 보시면은 중간 세대도 그렇게 되는데 50세에서 59세는 더 높은 게 영상 대화를 더 많이 영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것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영상을 사용한다면 어느 때 사용하시는가 얘기했는데요. 예, 주로 온라인 예배하고 정보 나누고 영적인 교류가 거의 동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29, 정보 나누고 영적 교류가 29%, 또 선교 세미나 뭐 또는 이런 선교 대회 요즘 소규모로 많이 온라인에서 열리죠. 예, 그게 22%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그게 17%가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예, 나이별로 본다면 온라인 예배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라인 선교 세미나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대회하고 정보를 나누고 영적 교류하는 게 각각 15분씩 동률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50에서 59세 요 세대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정보 나누고 영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정보, 선교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영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영상을 사용한다면 일주일에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쭤보니까요. 예, 여기 제일 많은 숫자가 50%가 4회 이상.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7일을 본다면 4일간 한 번씩은 사용한다. 그리고요. 또 거기에 19%는 6번 이상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은 사용하신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10회 이상도 12%나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8회 이상도 16%.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쓰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실제로는 28%가 거의 3분의 1 정도 가까운 분들이 8번 이상을 쓰고 계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영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이별로 본다면
역시 사회가 그냥 기준이지만 우리 8회 이상이 60세 이상 된 분들은 13명으로 제일 높고 제 두 번째로 높고 6회 이상이 16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50대에 계신 분들은 4회 이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제로는 영상을 많이 집중하지는 않으시면서 그러나 4회 이상은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영상의 사역 장소.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을 찍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하시느냐 했더니 그 영상 사역을 하는 장소는 자택입니다. 요즘은 뭐 재택근무가 많아서 더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수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된다. 뭐 그 사역하는 장소가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교회 사무실, 뭐 선교회 사무실이 12%, 공공장소도 약간 있습니다. 2%, 무응답이 3%. 자, 이제 연세별, 나이별로 본다면 60세 이상이 자택에 많이 계시고요. 39명이 자택에서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50세 이상도 19명이 자택에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돼서 한다. 요즘은 이제 자택을 벗어나서 영상 사역을 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이 코비드19 이후에 일주일에 온라인 사역을 하거나 또 사용을 하는 시간은 얼마가 되십니까? 여쭤봤더니요. 여기도 놀랍게 20시간 이상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수 50시간 이상 쓴다는 분도 6%가 되고요. 40시간 이상이 5%, 그러니까 40시간 이상이 11%가 40시간 이상을 쓰고 계시고요. 20시간 이상까지 하면은 한 63%가 20시간 이상을 쓰고 계시고, 거기에 더 본다면 또 30시간 이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4%.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90% 가까이 그 20시간 이상 쓰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서 온라인 그 사용 시간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나이별로 본다면 역시 60세 이상의 응답자들이 34명이 그 제일 높게 20시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4시간 이상도 14분이 되시고, 그리고 50대에서는 16분이 그 20시간 이상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코비드19 이후 온라인 사용의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일 어떻게 보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방과 연결이 편리하다라는 이제 그 소통이겠죠. 그러니까 29%가 상대방과 연결이 편리하다고 얘기하셨고요. 또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용에 장점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온라인 활용 시간이 이 사역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23%가 되시고, 또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22%.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골고루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이유가 온라인 사용의 장점이라고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이별로, 그룹별로 본다면 제일 높은 수가 그 상대방과 연결이 편리하다가 17명이 60세 이상에 계신 분들이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16분이 됐고요. 근데 그 50대에서는 12분이 제일 많은 수에 12분이 사역 시간을 이제 이동하는 거를 절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비드19 이후에 온라인 사용에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여쭤봤더니 예, 여기에 대답이 개인적 관계의 단절 또는 약화가 되고 있다. 이 온라인 사용의 단점은 이제 직접 만나야 되는 예,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대면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선교비 또는 예, 목회 그 사역 제장이 약화가 되고 있다. 예, 온라인 사용하면 좀 만나고 나누고 이럴 때는 좀 그것이 선교 모금도 가능하고 그러겠죠. 예, 근데 또 하나는 이 영성 전달이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갖고는 그 영적인 그것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의미죠. 이거는 예, 그래서 단점을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이별로 본다면 예, 영성 이 6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25분이 영성 전달이 불충분하다. 예, 그렇게 제일 많은 대답을 해주셨고요. 예, 두 번째로 50대와 60대가 같은 동률의 수인데 17분이 개인적 관계 단절 또는 약화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아쉬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비드19 종식 이후 온라인 사용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이 자리 잡아가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데요. 예, 43%의 응답자가 둘 다 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30%는 계속 활용해서 발전시키겠다. 사용하며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그랬고요. 예, 그리고 뭐 가능하면 덜 사용하겠다가 7%밖에 안 됐고요. 온라인보다 현장 예배와 사역에 집중하겠다 11%. 예, 물론 참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같이 만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연령별로 볼 때 예, 두 가지를 둘 다 병행하겠다. 예, 60세 이상이 예, 28명이 제일 많은 수로 예, 둘 다 병행하겠다. 앞으로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이제 하나의 움직임을 미리 저희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활용해서 발전시키겠다. 그러면 나이가 드셨어도 이제는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화된 시기에서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사역자들도 스마트화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디지털화되고 예, 그래야만 이 사회적 추세를 따라가면서 현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제 코비드19 이후 사역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여기서 제일 높은 수는 선교와 목회의 내적 성장에 더 충실하겠다. 예, 이제는 이 코비드19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역 환경이 뭐 외적인 것보다는 이제 내적인 것들 성장에 더 충실하게 되겠다라고 많이들 지금 경험하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또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역 구조를 더 강화시키겠다. 예, 이제는 온라인 사역 구조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사역이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그 분위기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20%도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자립 선교 그다음에 자립 목회를 더 연구하겠다. 예, 이제 연구하다 보면 뭐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겠죠. 예,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고, 예, 선교를 좀 더 강화하겠다. 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연령별로 응답한 것을 본다면 그 선교와 목회 내적 성장에 더 충실하겠다가 60세 같은 경우는 26명, 또 50세 정도는 19분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사역 구조를 더 강화하겠다 20명. 예, 60세 이상이 이런 것을 보면서 특징을 저희가 지금 보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비드19 종식 이후 온라인을 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래도 제일 높은 게 온라인 네트워크. 뭐 1% 차이지만 이 두 번째하고
온라인 영상 사역도 33%, 온라인 네트워크도 34%. 그러니까 67%가 온라인 네트워크와 온라인 영상 사역에 더 많이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온라인 또 자립선교도 여기도 21%가 나옵니다. 온라인 자립선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온라인 사역자 또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연세별로 본다면 온라인 영상 사역을 더 개발하겠다는 분이 60세 이상에서는 제일 높은 그룹이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네트워크, 또 50세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이 한 명이 더 많고, 또 역시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영상 사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코비드19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질문을 드렸을 때 59%가 동료 사역자들과 국경을 초월한 관계가 강화됐다.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60% 가까운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국경이라는 게 뭐 지리적 국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 거리나 시간이나 재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사실은 그동안은 다른 동료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고 뭐 선교 대회를 통해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인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온라인이 사역이 개발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국경을 초월한 관계가 강화가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이 강화됐다. 온라인 19가 코비드 19가 주는 그 영향은, 그리고 또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또 효과가 있다. 14%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성장도 있다. 이렇게 했고요. 나이별로 보면은 동료 사역자들과 국경 초월한 게 60세 이상 되신 응답자들께서는 36분이 그렇게 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0세에서도 24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13번째 질문입니다. 코비드19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거기에도 31%가 그 부정적인 영향, 현지인들과도 관계가 약화됐다. 이거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역이 축소가 됐다. 그러니까 현지인들과 관계 약화와 사역이 축소된 것이 아주 메이저의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정 약화가 됐다, 영성이 침체됐다,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보면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제일 약화된 게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역이 축소됐다. 똑같은 전체 질문하고 똑같죠? 비율이 50세도 다 같은 비율로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자,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설문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주시면 우리 태국의 김정웅 선교사님, 뭐 이걸 그냥 저에게 격려 주시느라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파라가이 정금태 선교사님, 이게 예전에 이게 훈련하고 공부하시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는 세계가 한 통합권으로 될 거라고 예언을 아마 그때 누가 한 모양이에요. 그게 현실이 됐다. 오히려 선교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이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상일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의 고참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선교 방향과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고요. 부정적인 뭐 면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예배하고 사역, 영상기술 습득과 개발이 시급하다고 이걸 통해서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 영성이 어린 영성이 함께 들어간 복음 전파 제자 훈련, 뭐 교회 예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기 쉽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선교 후원과 선교사 수 감소에 대한 대안들도 이제 이걸 보고 의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선교계에 정말 좋은 대안들이 제시가 되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고 기대하신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인도네시아 김병선 선교사님, 우리 아주 시니어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는 세계적인 규모로 함께 사역을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중심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이제 뭐 세계적인 사역이 교통편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넓게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 이번에 경험이 그것을 말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리와 언어 장벽이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극복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 선교의 그 방법이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이라는 게 그걸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 접촉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되어진 환경이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습득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면 접촉 교제가 약화되는 데서 이제는 보완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때이고, 그래서 온라인 사역과 대면 사역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멕시코 정득수 선교사님, 이것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시고, 이게 사실은 뭐 이 코비드-19 이후에 준비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현장에 있는 분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들이고, 또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자립만을 생각하지 말고 현지인들, 선교지의 현지인들과 공락을 할 수 있는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게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온라인 이 사역이 어떻게 보면 코비드 이후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캄보디아 김진욱 선교사님, 이거는 뭐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시고, 그 중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그림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선교의 그 환경의 큰 변화로 이제 또 어떻게 그 선교의 그림과 연결이 되는지 감각을 갖게 해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한국교회가 주도하던 선각자 위치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지 교회들에게 시대를 앞서가는 눈을 갖도록 도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좀 더 선교 활동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플랫폼 역할을 하는 뭐 저희 그 선교의 사역 이거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필리핀의 배문성 선교사님, 코로나19 이후 이거 선교 전략은 물론 당연히 지속될 것이고 확장성을 가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으시고, 또 온라인에 대한 선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또 그것을 사역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된다. 그걸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하셨고요. 온라인과 더불어 약화된 대면서에 대한 전략 개발도 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점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연결점, 부흥과 선교 부흥과 사역 뭐 이런 생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찾아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더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온라인 시대
비대면 예배와 선교 활동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역 구조의 변화가 지금 있고 영적 각성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잔리 선교사님, 저희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는 이미 이제 온라인 시대에 이제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변화를 우리가 자꾸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이 단절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소통의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의 전체적인 이제 이렇게 분석을 보니까 첫째로는 이 온라인을 통한 선교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이 이제 선교의 새로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 선교 역사의 흐름에 보면 윌리엄 캐리, 뭐 허드슨 테일러, 카메론 다운젠드, 뭐 그다음에 이제 미전도 종족 이런 선교 시대가 지금까지 이후에 쭉 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제5의 시대, 선교에서 온라인 선교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고요. 그동안 뭐 해방 이후 55년도에 1호로 태국에 나가신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시공간이 제약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평신도 전문인 또 황금기 선교사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황금기 선교사는 65세 은퇴하신 분들, 근데 아직 건강하시고 뭐 재정 능력도 있고 뭐 전문성이나 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전문인, 뭐 꼭 은퇴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현장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온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시공간 제약이 없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방법으로 현장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다. 뭐 직접 나가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거는 소중한 교회 선교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소형 중형,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소형 중형 한인 교회들이라고 해서 줄여서 소중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작고 그런 중형 정도의 교회들이 그동안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선교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위 연합팀으로 한 뭐 5교회, 뭐 10교회가 연합으로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틀림없이 아주 좋은 선교 전략들이 나올 것이고, 그 교회 각자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선교 인력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소중한 교회 운동이 본격화되겠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온라인으로 선교 교육이나 선교 모임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뭐 지금 굉장하죠. 줌이나 뭐 구글이나 각종 선교 그룹이나 선교 세미나가 참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온라인 선교 교육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대형 선교 대회,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데 이 코비드로 인해서 이런 대형화된 선교 대회가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교 대회 얼마든지 이거 수시로 연중 무휴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차세대 선교사 동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고 현장을 물론 나가는 거죠. 그러나 나가도 그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선교 전략이 나와서 오히려 차세대 선교사 동원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지금은 잠깐은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들이 재정이 약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려움이 선교 후원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장점은
교회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자립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오픈이 돼 있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 자립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이 4차 산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소통이 더 앞으로 활발하게 될 거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점이 이 4차 산업에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누가 외부 사람이 이렇게 해킹을 하거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그거를 통신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것이 엄청난 이 선교사들을 지켜주고 선교사들의 보안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죠. 보면 이 이메일 쓰거나 뭐 전화라든지 이런 걸 잘못 얘기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발각이 돼서 할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을 저희가 알죠. 그런 사건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은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기 선교도 전문 사역, 집중력, 소형화 운동이 활성화될 것이. 지금은 못 갑니다. 다 단절이 돼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앞으로 이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단기 선교는 아주 소그룹화될 거고 뭐 한 5명 이하 진짜 전문팀이든지 꼭 가야 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선교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교팀들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형화된 단기 선교 팀들이 많았죠. 뭐 큰 교회는 30명, 50명 막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서 큰 차를 대절하고 가고 그랬는데 현지에서도 그거보다는 소규모로 이제는 꼭 필요한 곳에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분산화가 돼서 많은 지역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설문에 응답해 주신 109분의 귀하신 우리 사역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우리 정말 선교지에서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171나라의 우리 3만여 명 한인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후원하시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는 코비드 때문에 선교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 보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선교의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선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지맨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아이코이노니아라는 선교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는 주제로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